성도님들 비 피해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하고는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들 기도하실 때 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6.25 전쟁은 과거의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살리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6.25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미래를 세우는 일도 되기 때문에 꼭 6.25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썼던 책에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망각은 정의를 죽인다. 망각은 여러분 아시죠? 잊어버리는 거죠. 정의를 죽인다. 망각하면 정의롭게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역사를 거짓 잘못된 역사를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사람된 도리를 못하고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망각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길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이 되었네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38선에서 수도 서울까지 밀려 내려오고 서울이 함락되고요. 국군은 계속해서 밀려서 이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마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기도했고 성도들은 울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때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 피난도시인 부산 한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역시 대구의 어느 시장 옆 기도처에서, 그리고 1951년 전쟁통에 세워진 우리 대구 영락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절규가 공중에는 포탄 소리가 들리고 또한 그 동시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다 끝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우리 거의 다 밀려가 전부 빨갛게 되어버렸고, 끝부분에 조금 경상도에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격이 일어났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되죠. 낙동강까지 밀렸던 국군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밀리는 군대는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제대로 반격 못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국군이 반격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상륙작전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일이 벌어지고 수도 서울이 수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이해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가 하면은 다시 터지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잠시 섰는 듯 하다가 또 터지고 이게 아주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언약궤마저도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처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적군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군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뭘 군대 훈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가 빈손으로 모여가지고 전부가 딱 모여 있어요. 적군이 볼 때 야 이거는 완전히 멸종시켜버릴 기회다라고 생각했어. 그때도 블레셋은 그 자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을 친히 막아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7장 1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군사력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죠, 여러분. 군사력은 지금 블레셋이 훨씬 강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할 준비가 아니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죠.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기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에벤과 에셀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합쳐서 뜻을 말해보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일으키는 표지석이 되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에벤에셀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날짜적으로 보면은 전반기에 반이 거의 끝나가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이 아직 남은 6개월이라는 후반기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 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 지점이죠. 이 에벤에셀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세 가지인데요. 첫째, 에벤에셀은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면서 여기에 있을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 안 도와주셨으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없어졌죠. 바로 없어지기 직전에 살아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회개와 실패와 회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해방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독립군의 운동들, 광복군의 일들 너무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세계 열강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 땅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렇게 은혜로 시작된 우리 민족의 역사, 그렇게 6.25를 통해 가지고 다 없어질 뻔한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지켜주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의 영적 의미는,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주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군사력이 세계 5위니 이렇게 아주 막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몇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으로 우리 나라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을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지켜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분명한 주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모든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작은 전쟁, 큰 전쟁이 있지만은 이 전쟁들이 이기고 지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은 얼마나 오묘하고 참 희한하게 흘러가는데요. 승리 안 할, 못할, 도무지 승리 못할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고, 정말 다 이길 수 있는 나라가 패배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삶 가운데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 벌이잖아요. 여러분 홀로 두면은 그대로 실패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개인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영적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승리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에벤에셀은 인간의 공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에벤에셀의 그 신앙 고백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감사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은혜가 크죠. 여러분 당대로 끝나지 말고 우리 다음대, 내 후대들, 내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연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어제는 도와주시고 오늘은 안 도와주시고 내일은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도와주셨다 그러면 오늘 도와주실 거고 내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살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 또 소망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게 바로 오늘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세웠다고 했죠. 사무엘이 세웠을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거룩한 행위들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끔 하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하니까 뭐 없나 했는데, 네가 한 게 아닌데 네 속에 계신 분이 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과거를 회상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굳건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왔으면서 미래는 너무 암울해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굳건히 믿고, 지금 상황은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뭐 당신만을 의지하라는 신앙적 증거를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도를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6.25의 고통 속에서 결국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되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이 됐던 나라이죠. 그런데 자꾸 이 성경을 벗어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추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이 자꾸 되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은혜를 분명히 알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은 교회의 어떤 수많은 기도들과 교회의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게끔 기도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작은 에베네셀의 도를 세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걱정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 또 가족 중에 참 어떤 큰 아픔이, 큰 병에 걸려 있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오면 덜컹합니다. 혹시 돌아가셨나? 또 어떤 성도들에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날 문득 전화 잘 안 하시던 성도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수술할 줄 몰랐는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뭔가 병원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걱정하던 수술 기도하고 그래도 날 잡고 병원에서 수술 다 하고 보면 참 놀랍게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걱정했던 수술 다 무사히 마친 그 시점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나만의 에베네셀 도를 세워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또 자녀 입시 정말 갈팡질팡, 제대로 실력은 없고 이거 어디나 가겠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해내고 그래도 지금 보면 대학 다닌다고 이렇게 밝게 돌아다니는 거 보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입시가 끝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나만의 작은 에베네셀 돌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실의 시간을 견딘 후에 정말 어려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밤을 보내고 어떤 확신 가운데, 회복 가운데의 기쁨 가운데 맞이한
새벽의 그 시간적인 자리다. 그걸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지나서 이제 회복을 맛볼 때 이 모든 순간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만의 에베네셀 돌이 쌓여야 됩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그 부분을 붙들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누가 들어올까 봐서, 누가 총 들고 들어올까 봐서 그런 걱정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침공 직후에 수도 키이우에서는 공습 사이렌 속에서 지하철역 아래 모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제 동기 목사가 지금 그곳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우리 1950년부터 우리나라 대구, 부산 피난길에서 부르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찬송의 모습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아픔을 더 잘 알아줄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정말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전쟁통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시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참 결단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죠. 우리의 삶은 너무 그래도 잘 제대로 가고 있죠. 모두들 세상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보면은 다들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찬양대 확정되오라는 말을 했죠. 찬양. 여러분, 그게 뭐냐면 결단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결단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전쟁의 참상, 6.25 전쟁의 참상을 세월이 지나도 잊지 말아야 되죠.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부서졌고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그 유산, 후배들 우리 모두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죠. 둘째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치가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살 길은 정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또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데 우리나라 살 길은 하나님께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정치도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 전부들 정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치는 돌아가고 뭐 상황이 완전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나라 붙들어 주시면 경제는 방방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고 꼭 의지하고
오로지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 교회,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